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운데 사람과 아주 친근한 동물이 있다면 아마 개일 겁니다. 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개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는 동물은요, 이 동물은 사람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까이 해주면 어느 거나 다 잘 따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돼지가 그냥 꿀꿀거리면서 주인을 따라가는 것도 보았고, 염소가 주인을 알아보고서 늘 주인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하다못해 닭들도 흔히 그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닭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기도 하고요.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개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이젠 멀리서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잘 압니다.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개도요, 페퍼도 제 차가 들어온다든지 우리 진공훈 간사가 차가 들어오면 벌써 알고서 그냥 차 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고서 꼬리를 치는데, 꼬리를 치면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래야 옆에 벽에다 대고 막 꼬리를 팍 두들겨요. 탁탁탁탁탁 두들기면 그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과 만나면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가까이 오면 혀로 핥으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개가 좋아서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흔히 요즘에는 반려견이란 말까지 나와서, 반려견, 원래 반려라고 하는 반려자, 결혼식 할 때의 반려자, 여러분 짝이란 말이거든요. 짝. 그런데 지금은 이젠 반려견. 어쨌든 여러분, 이 개가 참 영리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개들 중에도 또 더 영리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양치기 개들은 참 영리합니다. 또 세퍼드, 진돗개, 이런 개들은 참 영리해요.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들은 영리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인이 하라는 것과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만이 그렇게 되는데, 주인이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를 하나 마당에 두고 지켜보고 있노라면 개가 가서 그것을 냄새 맡고서 톱성 물고 먹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안 돼! 하고 가서 야단치면서 고깃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뒤에 또 그 고깃덩어리를 거기 두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또 개가 유혹을 받고 와서 그 고깃덩어리를 물려고 하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머리를 살짝 때리면서 안 돼! 이렇게 고기를 못 먹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쯤 되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개는 와가지고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볼 때도 안 돼! 세 번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개는 주인이 있는 앞에서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먹으라 할 때까지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가 딱 눈에 띄면 주인의 눈치부터 먼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하물며 개도 이렇게 길들여지는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허락하는 것과 허락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성경 안에 있는 무수한 복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개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이름 있는 개들은요, 보면 거의가 다 깃들이 반질반질반질하고요, 목욕도 잘 시켜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늘 어제 보다 보니까 참 개 얘기가 하다 보니까
보신 분이 있는지 어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탤런트인데 이제 조연으로 늘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이 개를 70마리를 기르더라고요. 유기견을 70만을 길러요. 70마리. 집에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야. 집에 70마리가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요, 그가 차를 끌고 가서 저 식당가에 가서 돼지뼈들 뭐 이런 것들 막 모아다가 와서 끓여가지고 그걸 발라가지고 또 다 먹이고. 여러분 가끔씩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 집에 아이들이 집에 막 난장판을 내놓으면 이 아이들을 그냥 야단을 치면서 때리면서 이게 뭔 짓이냐고 야가는데 개가 집이 주인이 없는 곳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막 그냥 화분도 뒤집어 놓고 난리법석을 해도요 그 개는 별로 야단 안 치더라고. 이놈이 이것 봐라 하면서 그냥 다 하나하나 치우더라고. 자, 여러분이 저는 분명히 주장하기는요, 저도 늘 개를 키우지만은요, 개뿐만 아니라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 사랑 이상으로 했으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동물은 성경에 여러분 다 찾아봐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동물을 그렇다고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개는 개가 그렇게 개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애완견들이 주인이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받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훈련된 개는요, 뭔가가 문제가 딱 생기면 아니면 먹을 것이 생기면요 주인부터 먼저 봐요. 주인 눈치부터 봐요. 주인이 허락하는 것인지 안 허락하는 것인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은 뒤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 옆 스탠드에는요 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관객들이 경주하는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심판도 있고 또 선수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수없이 많이 등장시키면서 12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늘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요 부모 중심적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자식 중심적으로 자식을 키우죠. 부모 중심적으로 키우면 언제나 법 아래 두게 돼요. 원리 원칙 그 법. 그러다 보면 사랑이 결여되죠.
자, 여기에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부모 중심적이나 자식 중심적이나 그 문제들이 제기되긴 합니다만은,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는 샘플, 앞서가시는 분,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들이 세련되지 못해도요, 그 속에는 정말 신앙의 깊이가 담겨있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송을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찬양했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집중시킨다, 시선을 집중시키다, 주목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들뚱말뚱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서 이것이 시간 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마치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처럼 되어야 합니다.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을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말이 달릴 때는요, 옆에 눈을 가려요. 양쪽으로 이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말이 달리면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 그 말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눈 가리개를 하고 앞만 볼 수 있도록 해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친다는 얘기는 좌에서 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측을 봐도 절벽, 좌측을 봐도 절벽,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쳐다볼 게 없어요. 그런데 좌에도 우에도 오른쪽도 왼쪽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식물은 여러분 그 이름의 원칙이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식물은 해를 향해서 자랍니다. 해를 향해서 살아있는 식물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칭찬을 좀 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에 빠지는 사람, 누가 책망한다고 해서 금방 삐죽하고 시험 드는 사람, 그렇게 약해가지고 좌로 치우치는 사람, 우로 치우치는 사람, 어떻게 큰 믿음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태에서 출발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젠 시작이 출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요, 벌써 태어나서부터 며칠 안 되면 그 아이 어디로 보내요? 네? 저 타가소에 보내요? 어린이집으로 보내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또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이젠 조금 잘하면 뭐 한글 공부다 뭐다, 또 유치원 다니다 보면 벌써 유치원부터 학원 이곳저곳, 초등학교 되면 학원을 이곳 갔다 저곳 갔다 학교 갔다가 저녁 늦게 새야 집에 들어오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다 바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마라톤 완전한 구간이 42.95km 아닙니까? 42.195km. 그런데 이 100리가 넘는 이 길을 한 번 보고 뛰어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죠. 가다가 꽃이 이쁘니까 이 꽃 이쁘다 하고 쓰다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앉았다가 시험 가가지고는요, 벌써 어제 마라톤이 끝났는데 오늘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이는 80년을 달리고 어떤 이는 90년을 달리기도 하고 70년, 60년, 50년, 어떤 이는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20년밖에, 어떤 이는 또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지옥을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떠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수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윤 대통령이 나가면서 그냥 철저하게 대비하라 지시를, 왜?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지시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옛 정부에서 또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 막잖아요. 한순간에 20여 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으로서는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챙겨놔야 돼요. 이것부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인가, 구원부터 챙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챙겨놨다고 해서 한번 챙긴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늘 간직하고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선한 목표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즉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는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외투까지 입고 그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를 봤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많이 달리잖아요. 스피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의 옷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으로 가벼운 것으로, 그런 그 천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바람의 저항도 잘 받지 않고 최대한으로 가벼운 것. 여러분, 조금 가볍고 조금 무거워봐야 입어도 느낌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잠시 잠깐 1분 2분 뛰려면 몰라도요, 축구 선수들이 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90분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살다 내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엄청 큰 부담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 벗어 던집니다. 심지어 수영선수, 달리기 선수는요, 머리카락이 길면 그것이 장애가 될까 봐서 머리카락도 짧게 자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흔히 정치 싸움에서 여당은 야당 발목 잡는다, 야당은 여당이 발목 잡는다, 못 가게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발목 잡는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나를 붙잡아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나의 못난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 많습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하는 의욕,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때로는 우울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만사가 귀찮을 때, 여러분이 의욕이란 밥을 먹고 싶은 의욕, 욕구,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밥을 갖다 놨는데도 이 밥이 그냥 먹고 싶지도 않고 한 입에 넣어봐야 모래알처럼 그냥 입에서 맴돌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밥만 보면 아니 벌써 배고픈 욕구, 이 욕구는 우리의 행복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배고픈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하잖아요. 인간에게 준 욕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이 욕구와는, 욕심과는 달라요. 먹고 싶다는 그것을 욕심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능의 한계를 초월해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의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의 한계를 초월해서 더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이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금한 것을 취한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금한 것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 충분히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용돈을 주는데 이 용돈에는 절대로 딴 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이 녀석이 그놈 다 쓰고서 지 마음껏 그냥 흥청만 쓰고서 아버지 지갑에 또 손을 대고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부유하고 풍성한 에돔은 쫓겨났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준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젠 용돈 없어. 모든 날들에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주의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간 줬으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6일 동안도 야 6일 많어, 4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3일만 너 가져. 그래도 될 건데 6일 동안, 7일 동안 해서 6일 동안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내게 예배해라. 그리 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니까 주일까지도 빼먹고 일하려고 들고 주일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여러분, 엿새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 일주일 동안 엿새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서 1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을 다 주시면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까지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 12일조를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게 욕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러분 힘들어서 11주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9개를 가지고 사나 10개를 가지고 사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치명적으로 힘들고 어렵도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0개를 주면서 5개는 내 것이다, 5개만 너 쓰고 5개 나 주거라, 이런다고 한다면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실 10개를 가지고 쓰나 9개를 가지고 쓰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한계가 그렇게 커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헌금 봉투에 돈 5만 원짜리 넣을 때는 왜 그렇게 그게 크게 보이고, 시장 가가지고 5만 원 가지고 쓰려고 하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히 먹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살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입니까?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허락한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금한 것은 가졌다면 이건 역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죄에 붙들리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축복과 상관없이 늘 공고하고 피곤해요. 사실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이 조금의 차이예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10개나 9개나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잘 지키는 사람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데, 그 차이를 그것까지도 내 것이다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는 더 받을 자격이 못 돼요. 더 받을 자격이 못 돼요. 욕심이라는 죄에 붙들리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더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벗어 던져야 할 무거운 죄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이란 말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아래로는 땅 아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얘기하면, 목사님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도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 나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교만합니다. 내 믿음 내가 못 지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나를 또한 관리해 줘야 합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자기 생명 자기가 못 지켜요.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까? 양은 자기 생명 자기가 못 지켜요.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수혜자였던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따르겠습니다, 옥이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믿음 지켰습니까? 주님이 서야 할 자리가 내가 서면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됐지, 사람들이야 나를 어떻게 인정한 상관없다. 참 이 말도 그럴듯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됐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집사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내가 사람 보이려고 그랬나? 이거 역시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중심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된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를 택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진실을 믿음의 사람이며 사랑의 사람이며 소망의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참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마귀에게서까지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손댈 수 없어, 무서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해볼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수 보고 예수 믿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하고 범사는 맺혀 있고 마음과 몸은 병들어 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마음과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자기가 중심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꼭 주님 중심으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거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고집, 교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겠습니까? 무지에서, 모르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해서 모르면 고집을 부리게 되는데, 성경에 볼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들추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X광선, 엑스레이, 이 X광선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조직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모든 사실을 들춰내는 빛이 X광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우리 속에 비춰오게 될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굴을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이처럼 자기 심령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내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예?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봤더니 아니 큰 암덩이가 들었어. 그걸 모르고.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인지 금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죄와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를 던져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기 위해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저 만사형통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 오늘 말씀 12장 2절을 보십시다. 1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그의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기쁨. 벌써 앞을 내다보는 거죠. 기쁨을 위하여.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3일만 지나면 아버지가 날 부활시킨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가 즐겁습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꿈, 다시 산다는 꿈. 이 부활을 여러분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죠. 이스터. 원래 이 부활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요, 여신을 지칭하는 오이스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라고 그래요.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 따뜻한 햇빛이 쪼이면 엄동선한 속에서 잠자던 생명들이 약동하고 땅속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새움을 돋는 봄처럼, 여러분 그 얼어붙어 있던 그 추운 겨울에 다 죽어서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 빛이 쫙, 햇빛이 들고 따뜻한 봄날에 그 햇빛이 비치니까 숨었던 그 땅속에 얼어붙었던 그곳에 있는 싹들이 아름답게 싹을 튀어 올라오고, 나무에서 울긋불긋 이젠 싹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며 생명력이 약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 오늘 이 추운 겨울 같은 날이 지나면 분명히 그 날이 온다는 사실. 엄동선은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할렐루야. 이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영광이 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만 하면 금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함께 가시고,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 서시면 함께 그 뜰에 서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그는 비열하게 하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뜰에 서야 할 그가 비열하게 사람들 속에 숨어서 하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합니까?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면 함께 서시고 갈보리산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에 한해서 분명히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